잠깐 하나님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온 이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정말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예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정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예배 시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 시간 정말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귀가 열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눈이 열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찬양을
계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손짓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사역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이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을 찢으시고 빛을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그 햇살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기동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2022년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없을 수 있겠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신 친구 없겠죠? 네, 제가 이 내용을 오늘 겁나게 스포할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2022년도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스토리 라인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은 이 드라마가 이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이상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제 격리되어 있던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이를 이제 주인공으로 세워서 설정해서 이 시청자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있는 그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제도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가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이 특별히 이 드라마는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의 화두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정의 그리고 혹은 공정이라는 그 의미를 곱씹어 보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진 드라마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드라마 내용을 제가 이제 스포할 건데 이 드라마는 이제 이 막 로펌에 취업한 3명의 인턴 변호사를 메인 캐릭터로 내세운 드라마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이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로스쿨을 수석 졸업해서 이제 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사람입니다. 단 앞서 언급했듯이 이 주인공이라는 사람 우영우라는 사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한 명은 그녀의 친구인 최 변호사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3명 중에 우영우라는 캐릭터에 좀 집중되기보다는 이제 이 권 변호사, 남자 이 변호사에게 좀 눈이 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이 갔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권 변호사라는 사람은 매사에 투덜거리는 이유가 그리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불만을 얘기해요. 계속 공정하지 않아. 이게 공정이야? 이게 정의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공정하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아버지가 고위 법관인 이 최 변호사를 굉장히 이제 불만족스럽게 여겼어요. 그녀가 법조계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선부터가 다르잖아. 이게 공정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재밌는 게 그런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까는데 또 이 주인공인 우영우를 보면서도 불공정하다라고 여겨요. 그녀의 장애가 일종의 우대권이 되어서 자신과 같은 이 비장애인보다 너무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불공정하다라고 불만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처럼 그의 눈에는 그냥 모든 게 불공정하다라고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분노한 표정으로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드라마 내에서. 근데 그의 문제의식이 다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 틀리지 않았죠. 부의 대물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그런 대물림으로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그 문제의식은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출발선이 다른데 같은 룰로 경쟁하는 건 공정하지 못한 게 맞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공, 이 우영우라는 그런 사람에게 동일한 시각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 이미 그의 인격이 뭔가 좀 뒤틀려 있구나. 그냥 그의 시각이 좀 뭔가 계속 뭔가에 씌여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 역시 이 권 변호사라는 그 사람 자신 역시도 누군가보다는 분명히 출발선에 앞서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도 누군가보다는 분명히 출발선이 분명히 앞에 있을 텐데 그런 객관성이 상실되었다라는 그 점에서 그런 것이 이익도 아닌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격이 그냥 메말라 버렸다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그것은 그냥 공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냥 고해성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그의 불만들이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공정을 부정합니까? 아니면 공의로우라라고 합니까? 정의로우라라고 합니까? 공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공정을 추구하는 그 인간이 내가 공정을 내세울 때는 항상 그 앞에 자체적으로 묵음 처리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권 변호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불공정 앞에 있던 그 묵음이 뭐냐 하면은 이미 내가 받은 건 말하지 않고 그건 당연하니까라는 그런 묵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말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니까 말을 하지 않고 이건 불공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 변호사의 공정이고요. 비참한 사회를 사는 이 인간들의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제가 글씨를 써놨는데 한번 눈 좋으니까 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산둥수용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밤 일을 겪어보니 역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공평을 외치는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것을 다 받아내려는 좌절된 욕구였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웃이 우리만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웃이 우리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물론 이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욕구의 뿌리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란 이렇게 더럽게도 복잡한 건가 봐요. 라고 어떤 사람이 산동수용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내가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꼴배기 싫은 거죠. 그냥 꼴배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권 변호사의 논리가 그런 논리였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 드라마를 스포를 계속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는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는 판타지입니다. 우선 주인공 우영우 같은 그 초천재이자 매력 넘치는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그 주인공에게 우리가 매력을 느꼈다면은 그건 우영우라는 그 캐릭터가 아니라 그것을 연기한 배우에게 매력을 느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도 판타지입니다. 배우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이들이 이 드라마 속 이 캐릭터들처럼 자폐 스펙트럼 이 장애인을 그렇게 받아줍니까? 드라마를 보고 감동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 옆에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좀처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계속 짜증을 내고 불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은 손절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기억해 보면은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바로 손절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판타지 같은 이 드라마를 현실로 치환시키는 핵심 장치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와요. 앞서 언급했던 또 다른 인물, 그 법조계의 금수저라고 불렸던 그 최 변호사가 그런 장치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이 우영우는 그 최 변호사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봄날의 햇살,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다라고 불렀습니다. 로스쿨 시절부터 현재 로펌에서의 삶까지 최 변호사는 늘 따스한 햇살처럼 우영우를 비추어 보듬어 준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봄날의 햇살 같은 인물의 존재 자체가 판타지를 현실의 이야기로 탈바꿈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분노하던 그 권 변호사마저 그녀가 우영우를 대하는 그 시선과 태도가 전염되어서 다시 사람 냄새가 나도록 변화시킨 존재가 그 최 변호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권 변호사도, 불만에 가득 찬 그 사람도 점점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봄날의 햇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참 따뜻한 단어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이 냉혹한 현실로 인해서, 이 경쟁으로 인한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차가워졌다면, 여러분, 냉혹한 그 현실과 마음을 이 따뜻함으로 돌이키게 할 그 신비는 이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스포하면서까지 판타지 같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나에게 이런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나에게 햇살 같은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햇살 같은 존재, 비친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 햇살 같은 존재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햇살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 안 돼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존재가 나에겐 왜 없지? 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공고한 때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교제하도록 부르신 그 이가 바로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잠잠히 그냥 묵상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을 그냥 자체를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햇살을 그 인간에게 계속 비추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계속 햇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 마음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냥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햇살, 그 빛, 어둠을 찢고 빛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맛보았다면 그 사랑에 반응합시다. 내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햇살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주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우리 없는 그 하늘을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어둠을 찢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맛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맛보므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솔직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차가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정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햇살과 같은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청소년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청소년들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꿈이 없다면 정말 그 꿈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경쟁 속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하느라 지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민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담임 엄윤주입니다. 네, 새롭게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 또 항상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2023년도 판교소망 청소년부의 주제 표어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기립발광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주의 자녀로 서 있길 소망합니다. 8월 13일부터 15일에 청년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고 단체 티셔츠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이즈를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하여서 단체 티셔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예배 시간 모임 시간은 11시 30분 정각에 시작하니까 모두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네요. 몇 번인지 너무 1번 누구죠? 나림이 그리고 5번 네 축하드립니다.
나눔 질문. 나눔 질문. 네. 나눈 질문.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있나요? 역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선생님들이랑 나눠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나요를 반에서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난주에도 쿠폰 못 받은, 제가 쿠폰 지난주 줬나요? 줬겠죠? 네. 못 받은 친구 얘기해 주세요.